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번 캠프 그리고 이번 우리 내일부터 또 진행되는 전도 캠프가 이제까지 계속 훈련하고 말씀 나눴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일상이 되고 삶이 되려면, 그리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한 존재와 여러분이 앞으로 또 살아갈 남은 삶과 생애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우리 저 이장님 목사 같은 사기꾼 안 만난 거 참 진짜 감사해야죠. 휴거, 자기가 그토록 외쳐왔던 휴거 1시간 전에 감옥에서 잠들고, 통장에는 그 돈을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다 바친 돈을 불려놓고.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보여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우리 평생 불평불만할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든 게, 저 92년도는 한창 저희가 클 때잖아요. 저희가 한창 자라날 때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실 때일 거예요. 그때 우리 목회자들과 부모님들은 우리를 지켜냈어요. 저 험난한 저 전국의 420여 개 교회에 10만 명의 성도들이 들썩들썩거리고 뒤흔들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를 저 신앙에서 지켜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저거보다 더 큰 혼란이 올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 지켜낼 수 있어요? 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 추석 때 제주도에 그 사람들이 여행 못 가니까 제주도에 엄청 몰려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제주도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안 갔거든요. 장모님 댁 올라가서 와이프하고 셋이 오순도순 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막 디릿디릿 찌고 한 2-3kg 더 쪄가지고 왔는데,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근거로 나는 부모님들보다 더 영성 있고 더 사역 잘할 수 있다고,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우리 부모님 같으면요, 추석 때 자녀들 모아놓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예배 드리자는 말조차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니까. 그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성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목회자 세대보다 앞으로 더 악한 세대가 다가오고 더
복잡한 세대가 우리한테 다가올 건데 우리 후대들 어떻게 지켜낼까요? 여러분, 부모님분들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목회자들보다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그분들처럼? 없잖아요, 우리.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나는 부모님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을까?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자고 말도 못하는 네가 무슨 목회자라고, 무슨 영성이 있다고 세계복음 하겠다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런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지켜냈어요.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더 악한 세대, 더 혼란한 세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저런 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보장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혼란한 시대에도 한국교회가 흔들흔들거리며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 복음운동,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운동을, 하나님의 그 꿈과 소원을 우리는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잘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더 엎드리고 더 간절해야 돼요. 특히 이 중에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앞으로 더 악한 세대 올 거니까. 요즘에 제가 부록의 나이라 저희 와이프가, 배장현 목사님은 많은 성도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이밍에 우는데 당신은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하는 타이밍에 늘 한껏 그렇게 눈물을 흘려대가지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다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이상하게 참 많이 눈물이 납니다, 요즘에. 이해해 주시고, 저는 또 아까 영상 보여드린 마지막 이유가 뭐냐면 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92년도 93년도 이때 한국교회는 이장님 목사에게 속아가지고 막 난리 날 때 제가 딱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떤 그림이냐, 저 섬 영도에서 오직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돌아다녔던 키 작은 그 목사님. 그렇죠? 딱 저 때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저 이장님 목사는 이름 바꿔가지고 지금도 목회한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저 사람을 안 만난 걸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아까 요셉 씨하고 그 정희 씨가 마지막 간증하는 거 보셨죠? 현실의 고통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가 있대요?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인데 저 시한부 종말론이 저들에게 뭘 줬냐?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을 줬대요. 오늘 그 간증 들었지요?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양보한대요. 하나도 네 거 내 거 없이. 진짜 3년 후면 올 거를 믿으니까, 92년 10월 28일 12시에 올 걸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해 내려오시는 그 날을
진짜 믿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완성해 나가는 사역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진짜 믿어요?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며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저 시한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보다 더 안 믿지 않나요? 양보는 양보가 어디 있어요? 더 가져야지. 여러분, 이 모습을 제가 마지막 그 간증 들었을 때, 아, 이건 초대교회 모습이다. 초대교회 모습이다. 재산 네 거 내 거 없잖아요. 다 내놓잖아요. 저건 초대교회 희년 공동체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지만 진짜 올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싱글벙글하대요. 싱글벙글. 여러분, 날마다 싱글벙글 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꼭 날짜를 정해줘야, 저 사기꾼이 날짜를 정해줘야, 그걸 진짜 믿어야 우리 진짜 이거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니까요. 뭐 하지 않았대요? 다툼이 없대. 다툼이. 다툴 일이 있어도 그냥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여러분, 재림이 지연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로마의 핍박에도 견뎌왔던 자들인데, 재림이 너무 지연되니까, 재림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개인주의적.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핍박이 심한데 오시지 않으니까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현실주의적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생존 위기까지 지금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게 베드로전서 후서입니다. 1장 1절에도 나와 있고 2장 11절에 오늘 읽었죠.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너희는 이 땅에서 정체성이 거류민이야. 거류민. 거류민은 뜻이 뭐죠? 다른 나라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이 다른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머무는 그 나라는, 이 사람 나라가 그 땅에, 그 나라에 지금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지금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두 번째로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라고요.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던지는데,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야. 이걸 기억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처를 옮길 준비가 된 자가 바로 거류민이에요. 영적인 거류민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적합한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자가 거류민이에요. 떠나야 될 때가 되면 떠날 수 있는, 아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는 자가 거류민이에요.
미련 없어요. 왜? 난 잠시 있다가 내 나라 가는 사람이니까. 내 고향이 따로 있으니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시로 머무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정해진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는 도중에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자가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강단에서도 나왔죠.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그 천막을 지어갖고 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주신 건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를 들어갔냐?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갔잖아요. 이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머물 존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아서 출발한 여정에서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이 땅은 뭐예요?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인 것을, 거처를 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착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당신은 노숙자가 아닙니다. 정착민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류민과 반대말이잖아요. 거류민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인데, 정착민은 여기가 전부라, 이 땅이 전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으로 명의로 된 차가 전부고, 땅이 전부고, 내 재산이 전부고.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욕과 탐심, 그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우리가 정착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건 전부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 보실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 땅이 전부인 자는, 정착해야 되는 사람은 이게 전부기 때문에 얻어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등바등 이를 악물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이게 전부니까. 노숙자는 뭐예요, 여러분? 노숙자는 늘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희망이 전부고 육신적인 계획이 전부인 사람이 바로 노숙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마치 여행자와 같죠? 모습이. 여행자는 그냥 즐겨요. 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떠날 나라니까.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지도 않아요. 막 TV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막 늘 여행자가 뭐 호텔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거 봤습니까? TV 프로그램도 익숙치 않고 언어도 익숙치 않고 화폐도 익숙치 않고. 근데 익숙치 않아도 괜찮아요. 왜? 떠날 거니까. 나그네도 여러분 잠시 일시적으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자하고 노숙자는 마치 꼴은 비슷한데 행색은 비슷한데 달라요. 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여행자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남달라요. 그런데 노숙자는 늘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여기에 희망을 두고 여기에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라도 노숙자랑 여행자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출발했다. 알고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모르고 출발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내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들어갔으면 정착민이고, 정착민처럼 그 땅에서 여러분 얻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 짓고 화롭게 손자 손녀들과 손자들과 마음껏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살았냐? 이방 땅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어디요? 장막에. 왜냐? 10절의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두 번째, 이 거류민과 나그네에게는 부르심이 달라요. 여러분, 부르심이 달라요. 사명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영적인 이 땅에만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이 육신적인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거류민과 나그네 아니에요. 정착민이고 뭐예요? 노숙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뒀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사명인데,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갈망하며 살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라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저 불신자들이 봤을 때 소망의 이유를 여러분에게 물어오도록. 여러분, 이번 캠프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지만 진짜 초대교회 전도는 로마 사회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소망의 이유가 뭔지를 물어왔습니다. 찾아와서 물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왜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다른 희망을 갖고 양보를 하고 행복하고 다툼이 없이, 로마 사회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책상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데, 형제라 부르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 사회가 놀랍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네는 그 주인에게 너 형제라고 불러도 되냐? 어떻게 네가 종인데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수가 있냐? 여러분, 로마 사회를 뒤집었던 혁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전 그 사회 체계 구조를 완전히 뒤엎었던, 하나님 나라로 전복시켰던 그 단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소망을 두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대 물어올 리가 없습니다. 너 소망 어디다 뒀길래 너 그게 가능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아웅다웅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전부기 때문에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나에게 조금 손해주면 나도 두 배로 갚고 쫓아가서 욕하고, 불신자들하고 삶이 똑같은데, 생각 구조가 똑같은데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가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하고 다른 원장님하고 다른 선생님하고 뭔가 다르긴 다르다. 이 가게는 말이야, 주인이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했는데 소망이 다른 데 있나 봐. 다른 뇌구조를 가지고 있나 봐. 그냥 다 괜찮대. 당신 무슨 소망을 갖고 살길래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이거 별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100만 원을 다 막 아무렇게나 쓰지, 아무렇게나 하라는,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고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소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한 일을 보고 물어오도록, 여러분 모이는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 지역에 여러분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그 구역에서 그런 일도 해도 돼요. 여러분 모아가지고 힘있게 지역의 아동센터나 이런 데 후원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희가 후원하겠습니다. 근데 어디 단체입니까? 물어보면 말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다가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이름도 없이 당신들 왜 우리한테 이런 후원을 해줍니까?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정도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신앙 회복하자고요? 종말론적 신앙 회복하자고요.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그 꿈이 기도가 되고 실현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는 아픔 없고 고통 없고 슬픔 없는 나라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공의와 정의와 진실, 진리로 다스리시는 질서의 통치가 임한 나라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럼 그림을 그려드려야 되겠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11장 1절에서 9절. 그리스도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와 질서로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나라, 한마디로 평화가 임하는 나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나라. 여러분, 이사야서 6장 11장 한 번만 잠깐만 펴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냐면 한 3분만 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세요. 그가 공의와 정의와 질서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냐, 6절부터 보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늑대가 누구랑 산다고요? 어린 양과 산대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이 된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아이들이 끌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까지도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파괴된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를 풀처럼 뜯어먹을 것이며. 여러분, 8절 보세요.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구멍을 장난쳐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나라. 인간과 동물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세상이 아니에요. 강자가 다 사라지고 약자만 남은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약자가 강자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나라예요.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이 돼가지고 평화의 나라가 시작됐다, 미국에 그렇게 호통치는데 바이든이 그리스도가 아닌 때문에 평화의 나라는 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이 나라는 진짜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물고 뜯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 창세기 9장부터 노아 방주 이후부터 우리 인간은 동물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참된 평화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가 그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나라. 근데 이 모든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샬롬의 상태예요. 근거는 뭔지 아세요? 이 샬롬의 상태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9절에 보세요. 다 같이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샬롬의 상태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평화의 사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요. 너무 희망 없는 사람처럼, 정창민 노숙자처럼 서로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빼앗고 행복 없는 얼굴 하고 다니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 그거 하나님 나라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평화의 왕이 계시잖아요. 누리세요. 그걸 실현하세요. 이걸 실현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강한 자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강자가요 자기 비움 창세기 3장 벗어나서 다 없는 자들에게 쓰게 해달라고 다 공용하는, 통용하는 공동체가, 유일무이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니까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욕심내가지고 내 거, 네 거,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네가 나를 상처를 줘. 여러분, 그럼 45절에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보세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공동체가요 너무 놀라운 공동체인 거예요. 로마 조직에서는 절대 쳐다볼 수 없는 단체고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선포하세요. 그런데 말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행사예요. 실제는 뭐예요? 일상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그가 진짜 오실 거니까 그가 오시는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충만하게 임해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 그 어떤 것도 양보 못할 거 없고, 그 어떤 것도 다툴 이유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불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것을 실현해내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처럼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일을 바득바득하며 살지 마시고 우리가 갈 곳은 따로 있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리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건역 식구들 참된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된 나라, 평화의 나라가, 샬롬의 상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모든 우리 삼건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이 광주 호남 땅에서 모델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삼건역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누군가를 만나면 다 살려주고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세상에 없는 공동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날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